보면서 성경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정직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3절, 6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조언은 여호와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성읍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절, 3절, 6절, 11절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며 자기를 인도하며 건지는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기쁨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하지 못한 자, 속이는 자, 사악한 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망함과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 비교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정직한 삶을 마음으로는 추구하지만 우리의 삶은 오히려 정직하지 않은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는 삶이 잘됨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세상인데 정직하게 장사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느냐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속여야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정직한 방법이 아닌 거짓된 삶이 성공으로 연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직을 추구하면서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이는 삶을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정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력서를 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경력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를 한 것처럼 나를 잘 꾸미고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정직의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직을 방해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인정받기 위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약이 잘 만들어졌는지 품질을 검사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은 아니지만 동양인이 일하는 속도, 그 평균 일하는 속도가 다른 백인들의 근무하는 그 양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도 저를 좋아했었고 나름 잘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어려운 실험을 요구하는 일도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동료가 실험하여 품질 검사가 fail된 품질 검사에서 떨어진 약을 다시 실험하는 역할도 감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에서 떨어진 약은 검사하는 사람의 실수로 그것이 통과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다시금 그것을 품질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검사마저 약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때 함께 만들어졌던 그 알약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다시 검사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지정해서 시킵니다. 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동양인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있던 터라서 그런 일을 가끔 부탁받아 재검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재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험 도중
이 약은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 그 숫자를 보면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통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패스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숫자를 적을 것인가, 아니면 숫자를 조금 바꿔서 패스를 시킬 것인가. 패스를 시키면 회사에서 또 이 정말 수백만 개의 약을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숫자를 조금 바꾸어서 패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저도 나름 윗사람들이 좋아하니 인정받았다는 생각으로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 3주 후에 일어났습니다. 디렉터, 부장급 되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다시 이 약을 실험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실험을 하고 검사해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등 뒤에서 그리고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내내 정말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정말 긴장하며 계속 땀을 흐르며 실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앞에서 보고 있으니 숫자를 바꾸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품질 검사 결과 그 약은 겨우 패스를 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0%의 결과가 나와야지 그게 패스를 한다면 약간 79.7 반올림해서 80이 되는 그런 숫자로 겨우 패스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부장님께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부서에서 잘못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다. 잘못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고, 그런데 왜 이게 패스가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약을 다 버리고 다시 만들기로 했지만 이게 패스한 게 신기해서 다시금 검사를 해보라고 시켰다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패스된 거 보니까 너가 그때도 정직하게 일한 것 같이 보인다, 수고했다, 다시금 칭찬해 주었습니다. 사실 속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속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아니다,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그냥 넘겼지만, 그 후 좀 더 정직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 단어 integrity, 성실, 정직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직과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려면 인정을 받기를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인정을 받으려면 정직한 삶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나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나를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이고, 또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말씀을 읽고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주일 예배를 빼먹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한 모습이 아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해 봅니다. 그러한 것으로,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모습으로 죄인인 나의 모습을 의인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혼을 내십니다. 욕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려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켰으며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 말씀에 비추어 만들어진 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의 방법, 구원을 이루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들을 포장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포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 포장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이 만일 정직했더라면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인정하고 결국은 예수를 보았을 텐데, 그들의 삶에서 예수를 필요로 했을 것인데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포장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입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들이 나를 정말 이야기하는 나의 포장입니다. 이쁘지 않습니까? 하며 나의 의를 나타내며 정직하지 않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또한 고백하며 나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매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비교는 의인과 악인의 비교입니다. 8절, 9절, 10절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의인이 형통하며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의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은 완전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5절 동안 의인과 악인의 비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곧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설명할 때 길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오늘 5절 말씀처럼 고준 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준 길을 하면 어떠한 길을 이야기합니까? 그 길은 바로 방해 요소가 없는, 장애물이 없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왜 의인의 길은 이렇게 고준 길, 방해물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의인은 단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렇기에 5절 말씀에 완전한 자가 의인이 되는 이유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며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형통하여 온 성읍이 즐거워하듯 그가 속한 공동체도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단지 여기서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에서도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바로 의인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의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말씀에서 계속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과 같은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이 고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하시는 길은 그가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며 영어 표현으로는 watches over, 지켜봐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의인의 길은 고준 이유가 방해 요소, 장애물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은 바로 고준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닌 악인 자신이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나는 악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의인, 완전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악인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어느 한 사람의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죄인들에게 전가되며 인간의 죄가 완전하신 이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심에 당하는 사건입니다. 즉 의인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고준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는, 돌봐 주시는 길을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을 대신 걸으셨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망함, 진노,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으로서 망해야 되는 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망함의 길, 그 심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고진 길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하려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락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말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12절 13절에서는 지혜자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잠잠한 자, 침묵하는 자로 설명되고 있지만 14절에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지혜자가 말을 하여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자가 지혜자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조롱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낮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남의 비밀을 들은 자가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아니면 근본되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말의 부분에서 지혜자는 남을 대할 때 잠잠하며 그의 비밀을 지켜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남을 낮게 보며 비밀을 약점 잡아 비방합니다.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한 자이며 지혜 없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남의 일에 대해서 침묵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지혜 없는 자는 남을 낮게 생각하며 비방합니다. 잠언의 여러 군데서 지혜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면서 지혜자는 겸손한 자라 이야기하며 어리석은 자는 교만한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그가 거만하게 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2절 말씀에서도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압니다.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누구신지 또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경외라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 때 그리고 경험하였을 때 표현되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반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경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였기에 그는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자로 서 있습니까? 다른 말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대신 그리고 그의 하신 일을 알고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까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행동까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지혜자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침묵할 때, 잠잠할 때가 있어야 한다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남의 일에 대해서 잠잠하던 지혜자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백성이 망할 때, 그때 바로 백성을 살리려 할 때입니다. 여기서 14절 말씀에서 지략이 없다는 말씀은 그들을 이끌 인도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없이는 백성들은 나라는 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많으면, 지혜자들이 많으면 나라는 평안을 누린다, 안전할 것이다, 또 다른 말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자들, 바로 하나님의 계신과 그의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자가 많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백성들이 바르게 서면 그 나라는 평안을 누릴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지혜자는 이때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이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 입을 열어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일들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사람들을, 나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월 떠났던 선교팀의 그런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No Jesus, no life. 예수 없이는 생명도 없다, 삶이 없다. No Jesus, no life.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자라는 그 제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서 인간이 타락해서 무너졌을 때,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망하게 되었을 때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구원의 가운데서 결국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혜자는 바로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지혜자입니까?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며 인정이 아닌 정직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하는 그 죄인의 모습, 그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악인과 다름없지만 악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그 알을 나의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말로 증거하는 지혜자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하나님을 알며 나아가는 정직한 자, 의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